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에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실 그 함성 소리가 지금 이미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했을 때 교회 공동체인 당회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회는 노예에게 그 상황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에서는 한 명의 멘토를 저에게 붙여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제가 부르심이 맞는지를 그 소명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점검하십니다. 1년 동안 만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질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 질문을 받으면요 괜찮은데요, 1년 12번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큼 그걸 대답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긴장감을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만남을 가질 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왜 수많은 것들 중에 당신은 목회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이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의 아내는 저와 결혼할 줄 모르고 저에게 오빠에게 참 잘 어울리는 옷 같다는 격려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자꾸 저에게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말씀드렸더니 그 목회자 후보생을 잘 이렇게 면담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를 노예의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때 비로소 저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받아주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대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길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일정하게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는 2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쓸 수밖에 없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사랑한다, 바울을 사모한다, 바사모. 아니다,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베드로를 사랑한다, 베사모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나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싫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사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다툼과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4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공급하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공급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 된 무엇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지체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개인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디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믿어야 합니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신념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인하는 길 중에 하나는 무엇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체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도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귀도 귀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존재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옆에 지체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온전한 육체,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가 이르되 눈에가 나는 너랑 붙어있지 않으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도 눈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부름받음이 온전한 부름받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부르심이 온전한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혼자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건강한 몸을 만들지 못하는 비결입니다. 사랑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탁월한 신앙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옆에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나는 혼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함께 필요한 그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흩어진 예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흩어진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무슨 예배가 또한 회복되어야 합니까? 모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인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흩어져서 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 동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처음은 좀 불편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렇지,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 역동성 있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가 되려면 나 혼자 드리는 예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나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하여선 함께 드리는 지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택트 기술입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이 뭐냐면, 컨택트는 이 접촉, 만나고 서로 이렇게 이게 연결되다, 이런 게 컨택트인데요, 그 컨택트라는 단어의 부정형을 의미하는 언자를 불어서 언택트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여기 교회 동네 큰 슈퍼 가면 계산원이 있는 부스가 있고 계산원이 없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여러분 제품 뭘 샀는지를 누르고 크레딧 카드 넣고 계산하고 나온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 햄버거 가게 가면 대부분 점원한테 주문받지 않고 뭐하고 합니까? 큰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메뉴를 다 선택해서 크레딧 카드 넣고 계산하면 나중에 뭐가 나오죠? 햄버거가 배달됩니다. 이것이요 대표적인 언택트 기술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도, 사람과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술들이 점점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고요, 사람과 사람과 만나는 것은 오히려 더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요 비대면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동안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주고 안 다가가는 것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되어버린 그 문화를 우리는 2달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고 나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사랑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요 얼마나 편리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먼 거리 하울곡동까지 오려면 여러분 아침에 씻으셔야죠. 그 다음에 밥도 드시고 오셔야지요.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걸어서, 어떤 분들은 버스 타고, 어떤 분들은 또 차를 운전해서 주차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거를 다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괜찮지,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편리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할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들기 원했던 그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 혼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세워지고 함께 하나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적 신앙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필요, 그러니까 나의 옆에 지체가 필요한 것도 깨달아야 하지만 또한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각 다른 지체들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역할과 기능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 눈과 귀와 발과 손은요 함께 어울릴 수 있고요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무엇하려고 합니까? 수정하고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하여야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다 눈만 있다면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까? 인간답지 않은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입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다운 모습입니까? 인간답지 않은 모습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한 지체와 한 몸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성을 느낀과 동시에 그 사람의 존재의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다름은요 우리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드린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다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엄마와 자녀와 아빠와 자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손주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그 다름을 통하여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양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더 풍성함을 허락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같은 학벌, 같은 고향, 같은 가문, 같은 수준의 사람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게 될 때요 교회는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요 자꾸 세대 간의 갈등이 문제라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건 인식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어르신들의 문화와 청소년들의 문화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다름을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 어떻게 공감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는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이들 다 나가라 어른들만 다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어른들 다 나가십시오. 아이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의 차이, 그 소통의 차이, 여러분 대화의 차이를 서로 들으려고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귀를 기울여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차이가 우리 공동체의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서로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 먼저 귀 기울이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달라서 은혜입니다.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서로 다른 우리들이요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22절부터 26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서로의 차이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체 중에서도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연약하고 약점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넉넉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와 조금은 능력이 부족한 자가 함께 공존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산에 높음이 있고 땅에 낮음이 있기 때문에 높이 있는 물이 어디로 흐를 수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물의 흐름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은 자연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비결은 여러분 다 넉넉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가슴으로 품어내고 돌보고 여러분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교회는 진정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여러분은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약점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육부서가 아이들이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혹시 여러분 중요점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는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교회에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보시고 여러분 전화번호에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밥을 사줘야 될 분이 많습니까? 밥을 얻어먹어야 될 분이 많습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 핸드폰에 밥 사줄 분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에 아멘할 수 있는 건요, 이 기쁜 뜻을 아시는 거예요. 밥 사주는 입장이 됐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밥을 얻어먹을 사람보다 밥을 사줄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덕을 보기보다 우리 교회 때문에 덕볼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올 수 있기를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심리학자 교수님이 아지대학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한국에요 0.1% 상위에 있는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가 아니고요 0.1%.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자기 학교에서도 1등인데 주변에 있는 내 학교를 통합하더라도 1등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탑 중에 탑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비결이 무언가를 연구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IQ도요 일반 애들하고 차이가 안 나요. 뭐 주변 환경 차이가 안 나요. 아이들하고 평범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0.1%의 그 탑클래스에 속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반에서
2등이 와서 질문해도 답을 해주고요, 꼴찌가 와서 질문을 해도 답을 해줘요. 즉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2등이, 그러니까 반에서 2등하는 친구가 가서 질문하면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왜? Y는 하면 그 아이는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X제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꼴찌인 아이들은 와가지고요, Y는 하면 뭔지를 모른대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여러분 아세요? X제곱할 때 그 위에 조그만 글자 있잖아요. 그러면 꼴찌인 애들 와서 그걸 묻는데요. 왜 이거는 작게 쓰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거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Y는 X제곱인데 그 제곱에 2는 작게 쓰냐? 옆에서요, 아이들은요 그 꼴찌를 구박해요. 어우 저 바보, 그런 걸 질문하냐,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상위 0.1%의 아이들은요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데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았냐? 다 저 아이를 저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나마저 저 아이를 무시하면 저 아이는 누구도 존중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요, 그 상위 0.17% 그 아이가요 집에 가서요 수의 기원을 찾아봅니다. 왜 X제곱의 그 2는 작을 수밖에 없는가? 그 아이가요 그걸 다 공부하고 와서 그 아이에게 그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제가 그 설명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뭘 던져주냐면, 이 1등인 아이는 그 꼴찌인 아이의 그 질문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무엇하게 됐습니까?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꼴찌인 아이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주려면 자기 언어로 설명하면 꼴찌가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 꼴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꼴찌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지만 그 꼴찌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1등인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요 꼴찌에게 설명하면서 그 아이의 언어로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길게 설명하냐면 이제 설교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혼자 와 오늘 설교 이런 내용이구나 거기에 끝나면 여러분의 지식은 거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들은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알고 있는 말씀, 나 혼자 감동받은 것, 그것은 곧 시들어버립니다. 제가 가만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설교를 통하여서도 그 은혜를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그 말씀이 이 공동체적 이 움직임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겨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요 제가 집에 가면요 자기 게임 설명을 저에게 계속 해줍니다. 아빠 오늘 내가 이런 게임 했는데 이런 게임의 내용에서 이것을 얻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아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설명해줘요.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저걸 설명하는 것을 그냥 둬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너무 많이 텔레비를 본다고, 여러분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한번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그 텔레비의 내용은 뭐니? 그 게임의 내용은 뭐니? 그 아이들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부모에게 설명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모든 지식들은요 여러분 AI 즉 인공지능이 다룰 수 없는 지혜로 바뀌어서 그 아이들은요 미래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아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예배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가 나 혼자만의 예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여러분의 혼자만의 예배로 드려지다가 식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드릴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지체들의 다른 점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약점인 부분을 돌보고 나의 것을 나누어서 약점인 사람들을 세우고자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공동체적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사랑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적 교회가 이루어질 때 각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저는 많은 지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요 영상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더 일이 힘들어질 걸 알고 있어요. 근데요 끊임없이 가서 뭔가를 준비해 오고 카톡방에 올라와요.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뭐 이미지 계속 올라와요. 그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그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 우리 부사역자님들이 정말로 시간 따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제가 이제 아침 묵상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할까. 근데요 띡 하고 카톡이 와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 읽다 보면 이 말씀에 이런 뜻도 있었구나, 저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 저를 자극합니다. 와, 이 집사님은 멀리 출근하고 계신데 출근하는 중에 아마 이거 묵상하고 올려주셨나 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자극하고 여러분 저를 살려서 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글을 쓰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부족한 것 같고 나랑 다른 것 같아서 조금은 이상하게 보였을 수 있을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신앙이 존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소원합니다. 편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하나님 그 공동체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인 그 예배를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 다른 누구와 한번 나눠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아니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살찌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는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제 점차적으로 오픈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부 예배만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로 먼저 드리고, 하지만 교회 와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층은 50분, 2층은 30분이 최대 인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꼭 마스크 쓰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5월 10일부터는 1부와 2부 예배가 재개될 것입니다. 1부에 가능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다 수용이 안 됩니다. 1부 예배 더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